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 뭔지 알고 있나? 라는 겁니다. 영생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나 교회 다니면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영생을 산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냐? 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냐?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여기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너 왜 교회 다녀? 왜 주일날 교회 가? 너 왜 예수님 믿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야, 주일 아침에 우리 놀자. 교회 갈 거야. 너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좋아? 교회 다닌다고 옛날처럼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천국 가려고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이유도 죽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죠. 예수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혹은 영생하는 거려고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말에서 맞아요. 근데 그 말로는 좀 부족해요. 예.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주기 때문에 뭔가 유익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마치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겁니까? 실제로 2020년 한국교회 성도 신앙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개신교인 1000명 대상으로 영생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64.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을. 그리고 21.6%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2.7% 1000명 중에 한 27명 정도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기 중에 하나 있었겠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알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구나. 왜냐면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걸로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사실은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단이 되게 많죠. 한국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혹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영생이란 단어만큼은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영생은 이런 거야 라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그게 다 책마다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예수님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좀 더 영적인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예수님은 넘어서서 하나님이야. 또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메시지를
쫙 모아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생은, 잘 들으세요, 죽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알고 그분과 잘 소통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엇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 생각과 뭐가 다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단지 그냥 영원히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저기 구름 위에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거기서 찬송가 막 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6%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영생 살고 싶어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너무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영생은 잘 생각해보면 저주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면은 그냥 영생하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핵심 단어들은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의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한국어 성경만 봐갖고는 사실은 오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에게 그걸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목사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헬라어는 지금 그리스 말이에요. 신약 성경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서 조이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단지 죽었나 살았나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어 이 의미가 아니라 뭔가 더 생명력 넘치고 뭔가 더 한 차원 높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이오니오스도 단지 시간이 영원히 돼 무제한의 시간 이런 그런 산술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초월적이다. 뭔가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한 단계 높아 이런 뜻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아주 끝없이 오래오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단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끝도 없이 계속 살아 있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굉장히 깊고 정말 한 차원 높은 생명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어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영생이라는 말은 내가 죽음 다음에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지금은 나는 영생은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이 되면 이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이네? 그럼 그때 자 이제 너 영생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통계에서 64%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네가 가지고 있어. 옮겨갔어. 라는 말이에요. 그게 미래의 말인 것 같으세요? 너네가 가지게 될 거야. 앞으로 옮겨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가지고 있어. 너희는 이미 옮겨갔어. 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미 됐다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 문법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이거 티켓 갖고 있어? 너 이거 영생이란 티켓이야? 이 티켓을 갖고 있으면 너 죽은 다음에 이 티켓 검사한 다음에 영생이라는 열차를 타는 거야. 가 아니라 너 티켓 갖고 받아. 너 이제부터 지금 너 그 열차 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의 티켓 열차를 타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나?
이 사람 티켓 있어? 없어? 그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티켓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혹시 누가 빼앗기진 않을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혹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말들처럼 인원 제한이 있어서 혹시 나 죽고 나서 못 타는 거 아니야? 그 기차? 그래서 혹시 나 등수에 밀리면 어떡하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갈 거야, 아니야,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린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우리 죽잖아요. 죽음은 뭔가요? 죽음은 영생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선을 넘는 분기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주어질 거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다, 말 거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사실은.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는 거라는 것, 아닌 거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라는 말이 그냥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나중에 미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써 있었죠. 아까 성경 말씀에. 한번 볼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건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건가요?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시험 봐서 몇 등까지만 천국 간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아직 처녀인데 잉태하잖아요. 아기를 임신해요. 그때에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너 이제 예수님을 몸에 임신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님, 저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단지 이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 지식이나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삶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배우자를 아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했으면 이제 완전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단지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서 둘이서 데리고 와서 그냥 결혼식 시키고 혼인신고 시킬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했다는데 그러면 완전한 부부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부부는 함께 살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부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함께 평생 깊은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부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할 때 그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나 그거 머리로 알아 라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제 이해했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한참원 높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 이 말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옛날에 우리 학습문답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어떤 교단에서는 물론 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잘 외워서 대답하면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만 외워서 대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충분히 이해했는지, 정말로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영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다른 나라도 물론 영생에 대한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 오해가 심해요. 왜 심할까? 한국은요, 다른 나라보다 이단도 많고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어디 보니까 뭐 60명인가 70명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대요. 한국에서만. 근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있던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 이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기독교가 갖다 썼는데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던 영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그 개념이 좀 섞인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알죠? 불교는 부처님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시 뭔가로 태어나거나 혹은 천당에 가거나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죽었는데 잘못하면은 개,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 살면은 저기 높은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정말 잘하면 윤회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영혼이 천당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불교에도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만나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게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절에 가면 그렇게 인사해요. 그 말은 이렇게 윤회하지 말고 천당 가세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적 개념에서. 근데 이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겠죠. 왜? 이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대부분 다 불교를 충분히 많이 몸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섞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착한 거지. 이 되게 앞뒤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착하게 천하게 잘 살면 그래서 카르마, 업을 잘 쌓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가지. 네. 두 번째는 유교입니다. 유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영혼이 어딘가에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드리면 부모님이 오셔서 그 식사를 드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유교 사상에서는 천당이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좋은 곳이 있어. 가까운 곳에. 그래서 제삿날 올 수 있도록 어디 있어. 거기에 가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천국이 영생하는데 영생이 단지 지금 이 삶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머문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기독교에는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짬뽕이 된 거죠. 세 번째는 무당입니다. 무당은 뭡니까? 무당은 신과 인간이 거래를 해요. 그래서 신에게 내가 뭔가를 잘해주면 신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한테 막 잘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쓰는 기도, 예배, 천당, 지옥, 찬송, 헌금, 악한 영,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원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당들이 하던 말들이에요. 무당의 언어였어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새롭게 개념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섞여 있겠죠, 개념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면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신과의 거래 개념이 무속 안에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물론 한국이 잘 살지만 우리나라 7, 80년대 한국이 되게 급격히 성장했어요.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빠르게 성장할 때 교회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래도 교회도 막 1년에 몇 배씩 늘었어요. 그때는 진짜 교회에다가 길에다가 십자가 표시해놓고 교회라고 붙여놔도 사람들이 막 다 교회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만 잘 산 게 아니라 다 잘 살게 됐어요. 이 나라 전체가 되게 성장했으니까. 근데 그게 교회의 성장과 사람들의 경제적인 성장이 서로 연결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공주의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런 신앙생활을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적금 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재밌게 살려고 그때에 좋은 곳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진짜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가 죽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당연히 우리 지금보다 더 좋겠죠. 전 좋을 거라고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이 좋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는 재산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줄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면 그 말이 됩니까? 우리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나는 엄마 아빠가 좋고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가족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이지 거기가 영원히 살고 맛있는 거 있고 편안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영생은 우리가 얻어내야 할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두렵고 막막한 죽음 이후에 안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진짜 인생인지, 누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삶에 진짜 막막하고 희망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깊고 살아있는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영생을 약속하는 티켓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더 사랑해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좀 희생하거나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질서와 평등과 자유와 희망들을 이 세상에 불어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재밌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답게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생을 사는 자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초월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